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먼저 8장 19절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예,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는요, 제자 중에 또 하나가, 세례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겠죠. 자, 19절에 보면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쫓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20절에. 여우도 공중에서에도 있을 곳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예수님이 이거는 강한 거부거든요. 너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가 없고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나 따라다니면 집도 없고 절도 없다. 그렇다고 하루 세 끼 먹는다 그러는 보장도 없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당연하게 서기관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이 서기관을 거부하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속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의 속마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강교하게 접근한 것이 그 당시에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는 굉장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결국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헌신하고자 하는 당신을 위한 자세가 아니고 입신양명을 생각했습니다. 왜? 눈치가 빨랐고 계산이 빨랐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짓을 보니까 분명하게 앞으로 한 건 하실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 열어가지고 2만 명이나 먹이시는, 그래서 따르겠다. 그 당신 덕을 보고 내가 어떤 입신양명을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그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강하게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당시로 말하면 쿠리오로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 둘째로는요, 8장 21절에 제자 중 또 하나가 그러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요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을 때 이 부친이 지금 현재 죽었겠어요? 살아있겠어요? 죽으려고 하고 있겠어요? 살아있다 그러는 말은 죽으려고 한다는 말이고, 이미 죽었느냐 아직은 명줄이 붙어있느냐 이 뜻입니다.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이미 죽었으면 유대 풍습이나 관습이나 율법에 절대로 죽은 부모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나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그냥 숨이 깔딱깔딱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또 뭡니까? 죽은 자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해라. 굉장히 아주 칼바람이 나는, 냉기가 도는 아주 싸늘한 답변이죠. 그래라. 유대인의 풍습이나 관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래 가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자가 되는 길이 얼마나 급한 일이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거기 있다고 해서 돌아가실 분이 안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장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욕만 얻어먹을 뿐이지. 가족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너 지금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는 이 질문 자체가 갔을 때에 가족들이 너 가장으로서 가정에 책임을 져야지 하면서 만류를 한다든지, 만약에 처자식이 있어서 달라붙는다면 너 갔다가 올 수 있겠느냐? 못 오는 그 마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믿고 영생이 있다는 것과 영벌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모든 진리를 안다면 아버지를 장례식 치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미 죽을 자는 죽는다. 그리고 죽으면 누군가 장례를 치루어 준다. 그렇다면 거기에 너가 꼭 있어야 되느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아직도 아무리 육신적인 아버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미련이 있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직도 생각의 중심이 거기 가 있고 미련이 있다면 안 와도 된다.
그래서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항상 성경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타협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령만 합니다. 나를 따르라. 따르면 따르는 거고 못 따르면 그만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해를 안 시켜주시느냐? 이해를 시켜주시면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따를 수가 있는데 미리 영생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고 난 뒤에 너가 그 장례식장에 없으면 가족들이나 그 장례식장을 찾은 조객들로부터 너 분명히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욕 얻어먹는 것은 기본이고 각오해야 된다. 그래도 너가 나를 따르겠느냐?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그러면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야 되는데 왜 이해 안 시켜주겠어요? 이제 이것이 바로 진리의 큰 특징입니다. 말씀을 순종해보면은 몸으로 이해될 때가 오는 것, 시간이 지난 후에 아하 하는 이 깨달음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순종부터 실천부터 하지 않고 머리로 먼저 이해를 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진리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 열리지를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진리가 진리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리가 진리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버려두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단호하고 찬바람 나는 말씀이죠. 절대로 어떤 부분에 가서는 타협하지 않는 말씀이요. 적어도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어도 믿음의 불꽃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불꽃은 사라지고 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만 남았는데도 아직도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의 길은요, 분명히 영광의 길이고 축복된 길이고 고귀한 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영광, 축복, 고귀한 것 이전에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드는 길이고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은 길입니다.